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 한 번만 더 크게요.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영적 전쟁.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마귀의 시험을 3번을 받으시고 그 3번 시험 가운데 다 승리하시는 기록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 예배 설교가 그렇지만 주일 예배 설교는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어르신부터 아이들 이기까지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 아주 참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한 주 한 주 깨닫고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굉장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늘 그냥 습관적으로 설교가 들려지지 않고 신기하게도 흐주흐주 내 삶 속에 어떻게 그렇게 꼭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들려진다면 그만한 축복을 우리는 더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참 잘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3장 21절, 22절 딱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들려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2절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에 돌아오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3번의 마귀 시험을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결국은 다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나 있다라는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전에 미리 묵상하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몇 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저도 가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청중에게, 회중에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좀 은혜스러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몇 편을 뽑아서 다른 교회 가서 가끔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1, 2, 3 대지를 가지고 하는데도 느낌이 확 달라요. 역시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의 상황들이 청중들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그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주셨던 음성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성령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을 참 이상하게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형통과 번영의 길을 이끌어 가야 뭔가 논리적으로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들의 예상을 다 깨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은 광야라는 사실이 설교하는 저를, 묵상하는 저를 참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광야였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주일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내일부터 예기치 않은 사건들, 사고들, 어려움들이, 광야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닙니다. 그 음성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돌아와 광야 생활을 들어가신 지 그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냐면 3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다른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길을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해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놓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기뻐한다고 하지를 말지든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기뻐한다고 해놓고, 왜 물 한 모금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밤에는 20도, 30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30도, 40도까지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광야,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광야,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어떤 누구도 의지해도 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로 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를 마시든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셔놓고 우리를,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때로는 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지만 때로는 이라는 표현이 절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부담이 가실까봐 때로는 이란 단어를 제가 썼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요. 딱 3분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란 단어로 바꿔 쓴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신구약 전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광야로 이끌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 메시지에 반박하실 수 있으면 한번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으면 반박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은 자 그 어느 누가 광야를 패스하고 광야를 면제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광야 없이 사랑이란 단어와 성공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직접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사랑과 성공 그 사이에, 사랑과 쓰임 그 사이에 광야라는 단어를 꼭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형통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실체인지에 대한 그 밑바닥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광야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바 되어졌을 때에, 내가 빈손이 되어져 있는 이 광야에 나의 밑바닥이,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잘 되었고 형통할 때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의 밑바닥은, 그 사람의 진짜 실존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광야에 들어가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빈들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유목사 개인적으로, 담임목사 개인적으로 빈들을 겪으며 광야를 지나며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껴요. 이 광야가 없었으면 몰랐을, 제 자신도 몰랐을 깜짝 놀랄 사실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유목사가 개인적으로 이 광야를 지나며 느끼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내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구나. 저는 이 광야를 혹은 이 빙들을 지나며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며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내 자신도 광야를 지나면서 느끼는 거,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게 주님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죄송스러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물질의 광야, 질병이라는 광야, 불신 남편하고 살아가는 관계의 광야, 또 사업의 어려움, 사랑하는 자식이 내게 아픔과 어려움을 줄 때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느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은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그리고 저에게만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에 나누고 싶은 진짜 저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 더더욱 쓸만하고 또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네가 정말 힘삼고 있는 게 나냐? 네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나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게 나냐? 그러한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말씀은 이러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사단은 거의 마지막쯤 되어 40일이 거의 끝날 쯤 되어 사단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한 번에 설교하려고 하다가 나눌 게 좀 많아서 오늘은 이 사단의 공격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공격,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첫 번째 공격을 주로 나누며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시험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저는 두 번째 메시지로 이런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시시각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알고 깨어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도
사탄은 공격하겠지만 깨어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와 이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자와는 전혀 다른 결과와 영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도 시작되지만 동시에 사단의 공격도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공격할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과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마귀의 전략과 공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시험을 통해 드러난 마귀의 공격 전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눌 때에 그렇구나,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잘 깨닫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세 가지는 세 번째 메시지의 부차적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3번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 참 너무 교활한데요. 이놈의 마귀들이 각자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각각의 성도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첫 번째 시험을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격 중에 첫 번째 공격을 왜 떡을 만들으라고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금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금식을 참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동료 혹은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40일을 한두 번씩 혹은 21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저는 3일 금식을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3일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3일이든 40일이든 물은 보통 공급을 하지요. 예수님 40일 금식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하셨던 금식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40일 금식해도 요만큼도 배고픔이나 줄임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우리랑 똑같이 굶주리고 배고프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왔던 시험이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약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탄의 전략과 공격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각자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사건을 아십니까? 다 무장했는데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이 부분만 무장을 안 했어요. 고기만 알고 찔러서 패배했다라는 그 기록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에게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금 주림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이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주림이 예수님의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참 취약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적고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들은요, 돈에 약합니다. 딴 걸 건드리면 꿈쩍도 안 하는데 마귀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돈 욕심을 부추기면 그냥 모든 목회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그냥 돈에 한 방에 넘어가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들은, 또 어떤 청년들은 성적인 부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고 사탄이 공격해도 크게 넘어지지 않는데 여자에 약하고 남자에 약해서 성적인 부분에 쾌락에 약해서 그것만 치고 들어오면 단박에 사단의 손에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돈 걱정에 약합니다. 한참 은혜를 받았는데 물질에 약하고 돈에 약해서 조금 삶 속에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면 금방 사탄에게 손에 잡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약합니다. 뭐 돈, 여자, 물질 아무리 건드려도 별 반응을 안 하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지만 남은 자존심 하나 건들면 다 폭발하고 눈이 뒤집혀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 잘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하여. 어떤 분들은 우리 남자들 해당되면 아멘 해주세요. 저만 민망하게 하지 말고 제 얘기니까. 돈, 여자, 명예 또 뭐 있어요? 아까 들었던 거. 물질 다 괜찮은데 우리 남자들은 혈기를 건드리면 뒤집힙니다. 아멘. 유아실도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네. 유아실의 남자가 한 분인데. 나이가 49 되니 조금 덜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짧아 한 대여섯 가지밖에 예화를 못 들었지만 제가 미처 예화를 들지 못했던 어떤 영역까지 우리는 각자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너무 한이 많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사탄이 그것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건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돈 문제만 걸리면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정남이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이 돼요. 시댁 문제만 걸리면 다른 사람이 돼요. 친정 문제만 걸리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들이요, 진짜 귀신 같아요. 어찌 유목사가 그렇게 약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성도들은 모르는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지방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모텔에서 자는 게 너무 싫어요. 첫째, 저는 집이 좋고요. 둘째,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요. 담배 냄새 없는 대로 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요. 조금 담배 냄새 안 나는데 들어가려니까 한 10만 원씩, 8만 원씩 줘야 되고, 좀 경비를 아끼려고 싼 데 가려다 보니까 아무리 담배 냄새를 안 나는 데를 가도 너무 싫어요. 더 싫은 건 뭐냐? 좀 쉬려고 TV를 틀으면 온갖 더러운 영화들이 막 쏟아져요.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싸움을 안 하면 금방 음란의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됩니다. 저도 남자고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어디가 약한지 압니다.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주여, 보혈로 덮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내일도 목사님들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모텔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모텔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 이글스 맨날 지지만 그 다음에 뉴스 요 정도만 딱 보고 꺼버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메시지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약합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에 약하면 만나는 사람도 구별하여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장소에 약하면 만나는 장소도 구별하여 가십시오. 옛날에 청년부 전도사 할 때 어떤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상담을 해요. 만나면 성적으로 자꾸 죄를 져서 너무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했죠. 둘이만 만나지 말고 같이 만나자. 싫대. 좋아. 그러면 밝은 데 가서, 공개적인 데 가서, 커피숍 이런 데 가래. 근데 싫대. 왜냐 그랬더니 스킨십을 하고 싶대. 둘이 은밀한 곳에만 가고 싶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간대. 그 전날 되냐고요. 그렇게 불붙는 청춘 20대에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그 껌껌한 곳에 단 둘이 있는데 성령께서 지킨다고 지켜지겠냐고요. 장소도 구별해야 되고 사람도 구별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빨리 파악해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환경과 장소를 미리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지, 그곳에 가서 유혹받지 않게 하소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전략은 3번의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건 조금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힘을 네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써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사탄은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니, 너 하나님 자신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신이잖아. 그러면 너에게 있는 그 능력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사용해. 너의 배고픔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십자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장 네가 힘드니까, 네 코도 석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것 가지고 너를 위해서 써 라는 공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젊음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찬양할 달란트도 주셨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달란트 주셨고, 기도할 달란트도 주셨고,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누구만을 위해서 써라? 네 자신만을 위해서 써라.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능력도 우리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번째 공격과 전략, 이 세 번째는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당신의 것을 너만을 위해서 평생을 써라 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절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해드릴 건데 세 가지 시험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사탄 시험의 핵심입니다. 자, 좀 풀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조금 풀어볼게요. 1, 2분만 들어보세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기뻐함을 받는 아들이라면 너의 현실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건데? 네가 하나님의 진정 사랑받는 아들이란다면 너의 현실은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면 너의 현실을 이렇게 줄이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너의 삶을 이렇게 배고프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너의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라는 이 한마디에 이런 많은 의미들이 교묘한 공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집사라면,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라면,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청년이라면, 네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 가정의 형편과,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꼬라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인데, 네가 20년 30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자녀고 아들이 가정인 게 맞는 거야? 네 현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네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때려치는 게 낫지 않아?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을까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요. 주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이 떡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뭐 할 건데? 아니 제가 풀어 설명하면 근데 동의는 되셔요? 이렇게 지금 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깊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거. 다 동의하실 줄로 믿고 떡을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 따위라면 뭐하러 믿어야 되는 건데? 라고 묻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를 풀면 나는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말을 담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존재란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마귀야. 그런 말은 없었지만 제가 좀 풀어보면 야, 이 마귀야. 맞아. 네 얘기가 맞아. 그래, 지금 나 떡의 문제에 관해서 줄이고 있어. 나 지금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어.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어. 그래, 내 현실은 그래. 맞아. 네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맞아. 잘 맞게 얘기했어 너.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 말에 대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가 고민인 거라. 하면 끝내볼게요. 아멘 하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제 묵상은 이래요. 그래 마귀야. 하나님이 떡의 문제를 줄이게 하셨을지라도 아니 앞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하나님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내게 하나님이시라. 그 대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떡의 줄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올래야 없을 만큼 고백을 해버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논외의 대상이니까 말하지 말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중에 일부 빼놓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거 믿어서 뭐 하겠냐고 하는 마귀의 공격에 아멘! 그러고 다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만큼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혹은 앞으로도 잘 들으세요. 끝내게 떡의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지만 아멘 좀 해보세요. 또 오해하면 안 돼. 해결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떡 문제 해결하십니다. 아내 문제 해결하십니다. 임신의 문제 해결하세요. 자녀의 문제 해결하세요. 우리 자식 축복하세요. 아니 하신다니까 믿으세요. 또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끝나야 또 오늘 점심이 가볍지. 그런데 마지막 얘기. 혹 그럴 줄로 믿지만 떡을 이 문제에서
주림의 문제를 평생 동안 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에 떡의 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지금도 떡의 주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하나님임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 부흥 주세요. 이 자리 다 채워지게 해주세요. 너무 많아져서 장소 넘겨주게 해주세요.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그래 그럼 마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딱 마음속에 주시냐면 야 유목사야 네, 제 마음 안에 유목사야 네, 그렇게 할 줄로 믿지만 혹시 지금 주신 영혼들 가지고 평생 섬기고 이 인원 가지고 평생 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라. 그래서 그냥 이 인원으로 그냥 가라고 해도 그냥 감사함으로 영혼들 섬기며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물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대답 안 드릴 거예요. 찬양 있어요. 너무 올려주세요. 2절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떡의 주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아내가 그런지, 우리 자식이 그런지, 내 사업이 그런지, 내 인생이 그런지 왜 줄이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늘 2절의 가사처럼. 그런데 저는 고백했어요. 그날. 그럴지라도 주님은 내게 주님이십니다. 나 염려하잖아. 이거 보고 치셔요. 그냥. 2절 부르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2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언제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왜 이런지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많죠.
많지요. 이해할 수 있을 때보단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더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의 문제, 현실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지만 줄이게 하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란 사실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아멘.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주님이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주님이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주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주님이 무슨 주님이냐고, 이해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겠냐고, 그렇게 비수를 꽂는 사단에게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내게 주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